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1620년 영국에서 그 청교도들이 청교도 102명이 그때 당시 엘리자베스 1세 그 왕으로 인해서 천주교와 또 기독교를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청교도들이 그 핍박에 못 이겨서 자유를 찾아서 이제 배를 타고 아메리카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이 아주 추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무려 60일 동안 그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배의 이름은 메이플라워 호입니다. 이 배를 타고 60일의 여정의 그 항해를 통해서 그 같은 해 11월 20일에 그 신대륙인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102명이 떠났는데 이 플리머스 항에 도착할 때는 그 절반인 51명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굶주림에 또 병에 질병으로 절반은 죽고 절반만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거기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일 때 도착할 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해서 이제 151명이 이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옥수수 씨앗을 뿌리고 해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너무 감사해서 이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한 해 동안 거둔 모든 풍성한 양식을 그렇게 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또 초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칠면조와 옥수수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나눴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이 청교도 정신을 계승해서 1901년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수감사절 이 절기는 성경적으로 보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부분을 초막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출애굽 그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애굽에서 나오도록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구해 주신 것이 바다를 갈라서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420년의 생활을 끝내고 이 바닷길을 통해서 이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행복하고 마음껏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바다를 건너서 보니까 광야였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로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위를 깨서 거기서 물을 내셔서 마실 물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오도록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광야를 통해서 이제 종살이였던 그 430년의 그 생활의 때를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먹을 것을, 마실 것을, 그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사해서 한 해 동안 그 추수한 그 곡식을 이제 다 거둔 다음에 광야로 갑니다. 거기에 천막을 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배돼서 우리 지금 한국에 1901년에 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01년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불교, 부처를 섬길 때도 너무나 가난했어요. 전 세계에서 손가락 꼽힐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문화가 들어옵니다. 유교 문화가 있을 때도 전 세계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가난한 그런 나라에 이 종교도들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그 핍박으로 그 한국 땅에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온 그 선교사들을 조선 사람들은 죽였습니다. 그 생명의 핏값으로 이제 한국이 6.25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60년대, 70년대, 80년도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강대한 부유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나라는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교도 51명이 도착한 미국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 인디언들만 있었던 그 미국이 그 청교도들 51명으로 통해서 그 아메리카 대륙이 미국이 전 세계에 가장 강대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대국이 됐다는 것이죠. 그건 사람의 힘으로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한국 사람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고 해서 잘 먹고 이런 만큼 잘 살았다고 믿고 사는 사람, 그 삶의 질은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추수 무슨 추수입니까? 오늘 지금 여기 많은 열매가 있죠. 이 열매 보기만 해도 너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보이는 열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이 열매, 이 보이는 열매를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께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우리 마음에 우리 각자가 다 그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뭘 선해서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심에 우리가 너무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기뻐함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 기뻐했으면 좋겠다,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내 힘으로 내가 뭔가 잘해봐서 내 쾌락, 내 욕심 이걸로 살아가서 마치 탕자처럼 주님 저에게 주신 내 몫의 재산을 주세요. 나도 하나님 없이 아버지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살겠다고 방탕하게 마음껏 그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탕진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다 날려버리고 어떻게 먹을 거라도 쓰레기를 뒤져보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 그 열매를 먹는데 그 열매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이 탕자가 아버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거지로 먹을 걸 찾아도 쓰레기를 뒤져도 먹을 것이 없고 돼지가 먹는 과거 같으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한 이 돼지가 먹는 지엄나무 열매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내 삶을 이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구나. 근데 아버지가 내가 이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나한테 재산을 주세요. 내 몫을 떼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한테 가면 다 탕진하고 가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를 받아주긴 하실까? 그럼 안 받아주면 내가 아버지한테 이렇게라도 해서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아버지 저를 이제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를 종으로 생각해 주세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먹여주시면 아버지 제가 더 이상 이제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에 점점 가까우는데 아버지는 그 탕자가 재산을 절반을 잃었다고 해서 섭섭하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내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내 딸이 언제나 돌아올까 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먼 발치에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아버지를 몰라봐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온통 내 아들을 이제나 저제나 올까 하고 기다리던 그 아버지는 항상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저 먼 발치에서 아련아련 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들인 줄 알아보시고 맨발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저를 아들로 받아주지 마시고 저는 아버지가 주신 그 재산을 다 제가 탕진하고 이렇게 거지꼴로 아버지한테 왔으니까 아버지 더 이상 저는 이제 아들이 아닌 아버지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무슨 말이냐 그러시면서 소를 잡아라 양을 잡아라 하인들에게 시키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죄를 잘못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만나는 우리 인생에 그래서 내가 당신이 왜 삽니까? 당신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내 삶의 목적은 나를 그렇게 지금도 불철주야 기다리시는 나의 그 아버지를 만나는 삶, 그 기적의 삶을 경험할 때 이제 내가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 봐야 실패요, 멸망이요, 고통이요, 상처뿐인 내 삶을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자유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그 삶을 맛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바로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두고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리에 앉은 것은 내 힘으로 온 것이요 아니요 우연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이 삶이야말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구나. 내가 이것을 왜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지? 그러면서 내가 허송세월을 보냈구나. 내가 이대로 죽었다 그러면 정말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구덩이에 불구덩이에 빠지는 내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동안 구출 작전을 해서 에워싸서 나를 이 자리로 초대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삶, 그런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생명이 만약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그 생명을 내가 받아야만이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하늘의 복을, 영원한 복을 다 받는 그런 삶이 내 진짜 삶이구나. 그전에는 내가 이걸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그런 시간을 보냈구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그래서 내가 거저받은 이 생명을 다른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이 되려면 여러분 책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책에 7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70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 구주로, 내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럼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합니까? 죽어봐야 하는 사람은 다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본인도 영원한 생명 얻어서 나도 영원한 내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걸 확신했고, 또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을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빌립보서 4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책에 있다고 하십니까? 과거형입니다. 확정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바울은 나의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본인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복음을, 이 생명을 또 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와 복음에 합당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 단수가 아니고 여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여인들이 여러 명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레멘드, 그리고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저도 제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제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이런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데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이 영원한 생명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대속하심으로, 대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이 하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영원한 생명의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생명은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노니 아무도 이 영생을 끊을 자가 없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이 생명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에 구원받고도 지옥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그런데도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다 보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흠이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는 또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또 죄를 지어요. 유혹이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 자가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를 지면 내 모습을 보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내가 딴 사람을 미워하고 가족들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또 세상에 빠져있는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의심이 들어온다는 얘기. 그걸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이요. 내 믿음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계속 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특징은 그 누구도 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있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십니까? 없다고 하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을 어떻게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보증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영생의 특징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증하셨다고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우리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내가 성경을 보지 않는다. 무엇으로 보장할 것입니까?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증거가 내 입에서 선포될 때 이 선포되는 말씀을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 위에 손을 한번 올리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손을 올려보세요. 여러분 각자 손에.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안수하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기름을 부으셨으니 제가 여러분 손에 올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면 보이는 제 손이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제일 귀한 건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것도 귀하지만 여러분 각자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에게 기름 부으셨으니 저는 하나님의 자녀요. 제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고 이걸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는 이 사실을 제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세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그가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치셨다는 거예요. 인치신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약서를 쓰면 저 집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살려면 매매 계약서를 도장을 찍어야죠. 도장 안 찍고 저 집이 내 집이라고 아무리 얘기한다고 누가 인정해 주나요? 도장을 찍는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라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증하셨습니다. 그 보증의 증거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도장을 찍고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은 그래서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원의 길로 접어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는 성경 이 첫 번째 구절 이걸 보증하는 보증수표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그 증거로 여러분이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보증의 말씀이요 인침의 말씀이요 내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그 보증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함께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불과 몇 달,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제가 아무리 잘 섬겨도 우리 성도님들이 입술에 제가 섬겨서는 뭐 하나 목사의 가장 목회하고 난 다음에 목사의 제일 실망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대부분 그런데요.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분이 목사의 가장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으로 됩니까? 그래서 저도 개척할 때 그 마음이 저한테 제일 큰 짐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개척에서 보니까 성도들 성장시키는 부분이 저는 어쩌지해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주의 종의 길을 가고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합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합당한 일을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매일 굴곡이에요. 좋았다가 며칠 지나면 또 내리면 근데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시다는 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점점 성도님들의 눈이 전에는 초점이 없을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초점이 생겼어요. 그리고 전에는 말씀으로 교제하지 않으면 말씀을 각자 암송하고 선포하고 마음에 새겨서 교제로 말씀으로 나누니까 모든 것이 말씀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또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내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증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성령을 주신 마음에 새기는 말씀으로 선포한다면 바로 우리 성도들은 생명책에 기록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마음에 입술로 고백하도록 그 섬기는 것이 목사가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포하고 나니까 성도님들의 눈빛이 초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화 통화하면 말씀 암송하셨습니까? 그래서 암송하게 합니다. 처음엔 떠듬떠듬 하셨던 분들이 요즘은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 생명의 말씀, 생명책에 기록된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이 선포할 때 우리 다 선포하는 방법 알았죠? 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쭉 하고 마지막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이렇게 한번 다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바로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질 때, 그럼 저 혼자 했던 이 말씀이 지금 거의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마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새기셨어요. 그럼 제가 있든 없든 여기 새로운 가족, 이렇게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이제 성도님들이 가장 먼저 첫 번째 섬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내가 하나님 믿고 저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김성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저는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고 멸망에 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책이 기록됐습니다. 이걸 보증하셔서 성령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에 새기도록, 그래서 우리 생기 넘치는 공동체는 생기를 불어넣고 생명을 전하고 살리고 세운다는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또 넘어서 큰 하나님의 군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군대로 우리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 생기 넘치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시여 이 대한민국과 전 열방을 덮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군대로서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그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 나의 생명 되신 주, 예수님을